할렐루야. 교사와 교육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행복교실 정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꽃피는 춘사월인데요. 제가 시작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무너져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심령 안고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따스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지만 예배를 마칠 때에는 기쁘고 상쾌한 마음으로 저희가 충전되어서 또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교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마이크를 들 사람이 아닌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선생님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또 동참해주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 피곤한 월요일 지친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 귀합니다. 또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전쟁 같은 치열한 우리 그 3월달을 잘 보내고 나니 문득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3월 시작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구했던 게 뭐지? 간절히 구했던 게 뭐지? 또 우리 겨울에 우리 수련회 때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학교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학교를 잘 섬기겠다고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었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지면 이런 간구가 갑자기 잊어져 버리고 그 일에 많이 매몰되었던 저를 또 발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교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간구가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귀한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곁에서 항상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다시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어린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선생님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내어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주인 삼겠다고, 아멘.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멘.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아멘. 주의 임재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저희와 주님 말씀 감대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구종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독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사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풍성한 말씀과 나눔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덕기 목사님 가운데 엘리야의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말씀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학교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또 기도가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게 꼭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참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덕기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어느덧 바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왔습니다. 4월에는 이제 벚꽃이 만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4월을 또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4월에 굵직한 사건들이 좀 몇 건 있었죠. 멀리 그 제주 4.3 사태가 있었고 4.19 이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린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이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들리는 경우, 들릴 경우가 있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한 이유는 별것이 아니고 제 집 옆에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 원장 아들이 서울에서 우리 반으로 전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하고 어울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 친구 따라서 열심히 다녔죠. 주일 밤낮 수요일 날 밤 이렇게 고아원 그 원화생들하고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5학년 때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면기를 가지고 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야간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대흥 침례교회 야간부 1, 2학년을 그 간헐적으로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또 휴면기를 가지고 대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대전의 백운 성결교회를 또 간헐적으로 다니고 이때만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죠.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니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그 거듭나지를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제 처음 그 교직 생활을 한 데가 남원 운봉이었는데 남원 운봉 축산고등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기계공고에 와서 8년을 근무하는데 전북기계공고 거의 한 6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지금 제 친구 목사가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CCC 열렬한 CCC맨이었죠. 이 CCC맨인 그 여자친구하고 서로 통화를 하다가 저와 지금 있는 저 아내를 소개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흥 침례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생활하면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럴 때였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92년도 1월 25일 날 결혼을 했고 2월 16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첫 아이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언제였냐면 95년도에 10월 31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랬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이 가슴이 정말로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아주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기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통소식이 없던 옛 친구를 만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동생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저랑 같이 같은 집에서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에 이제 주인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도 엄청 불행한 생활을 했죠.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3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서 어려운 상황 속에 외할머니가 고아원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만 마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갖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걸 이제 누나가 관리를 잘못해서 깡통이 돼 버렸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거겠죠. 저보다 더. 그래서 저하고 만났을 때는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개척을 해서. 그때 전도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성령 체험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들림이 왔어요. 그때 귀가 열어지고 들렸죠. 그 전에는 저를 소개한 친구 목사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교회에서도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지만 들리지를 않은 거죠. 그때 이제 울림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누군가 깨우는 것 같아서 일어났더니 온통 머릿속에 말씀교회라고 하는 게 꽉 찼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선앙당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헝겊조각이 굉장히 많이 달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였죠. 그때 이제 월평동에 있는 그 다모 아파트 살을 때인데 그때 입주한 초기라 그때 시가지가 형성될 때였어요. 새벽에 무조건 이제 거리로 나갔고 무작정 가고 있는데 정말 저쪽에서 말씀교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그래서 간판을 보고 내려갔는데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늦게 간 거죠.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터나는 곳에 게시판에 그 신년 축복성의 금식 기도회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국제금식기도원인데 지금은 아마 그 기도원 사라졌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갑사가는 쪽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큰 기도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바울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에서 많이 나오셨던 분이고 그분에게 결국은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여러 사연이 있었지만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저를 안내했던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물어봤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백색 전화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백색 전화 왔으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내려왔죠. 원래 그 집회 기간이 3일이었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제 저의 처 와이프한테 정말 심히 혼났죠. 그걸 마치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을 거고 많은 은사를 내려주셨을 텐데 못 참고 내려왔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그때 이제 그 방언을 받고 와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전주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올 때 갈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뭔지 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갈증이 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에서 야간이죠. 전주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정말 그때 또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무주에 있는 후배 선생님을 전주 공부로 전입을 오게 하셔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출퇴근을 시켜준 거예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교장을 하고 있어요. 양기찬 씨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는 저한테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죠. 몸은 피곤하지만 날마다 꼭 부흥에 집회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뭐 성경고사, 종합고사를 한 번에 패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다들 하는 줄 알았고 내가 제일 실력이 없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출신들도 패스 못한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40명 졸업 입학 정원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10명 정도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제가 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였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보통 1시쯤 됐죠.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을 때죠. 그랬는데 그때쯤 저에게 이제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걸 해주시는데 녹음을 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나중에 주셔갖고 제가 녹취한 거를 글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 큰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이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9절 10절.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쭉 녹취를 한 거죠. 택했고 불렀고 사명을 주었노라. 너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며 너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상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보라.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은총과 축복을 주리라. 너는 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라. 나의 능력을 구하라.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라.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라. 나의 능력을 구하며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여라. 그리하면 모든 사역에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며 앞으로 걸어가게 되고 달려갈 때 형통하고 승리하는 은총과 축복을 주리라. 더 많이 나의 말을 읽어라. 그 말을 마음판에 새겨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역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 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끊어지지 말고 내가 보고 듣고 찬양할 때 많은 것들이 덧입혀주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베풀어 줄 테니 앞으로 때가 되면 교회를 세우게 되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이며 많은 훈련을 받게 되리라. 훈련된 군사가 되고 종이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 중 한 자네는 찬양할 자로 쓸 것이며 또 한 자네는 치료하는 자로 사용하리라. 너희 모든 사역 중에 승리하는 협력하는 선을 이루고 은총과 축복을 줄 테니 감사함으로 더 많은 능력을 사모하여 구하라. 너에게 채워주며 부어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와 능력과 선포의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리라. 적극적으로 완전히 예수의 사역을. 이런 기도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그리고 4절 8절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리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쭉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또 그리고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돌아보니까 적용됐던 거죠. 하나님은 늘 저를 오갈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나도 모르는 새에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바로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 남아서 이제 상담을 바꿔서 학교에 근무하게 됐고 상담교사로 다시 대전에 오게 된 것인데 이럼으로써 내 생활에 사실 엄청난 연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오랜 기간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시련이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일단 교회에서는 2011년도쯤인가요? 우리 안정만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불미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그때쯤에 이제 제가 사회활동하는데 몸을 두고 있었던 대전 청소년 상담센터는 2000년부터 자원봉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소장하고 직원들하고 분란이 일어서 거의 엉망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근무하는 학교를 옮겨서 이제 충남기획본부에 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정생동 검사가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었고 하는 바람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어서 학교 생활도 어렵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사회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된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제 큰아이가 입시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이제 약대를 가려고 계속 그 도전을 했는데 7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4년을 떨어졌어요. 칠수와 사수를 했어요. 근데 큰아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약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 조치원고대를 이제 올해 졸업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그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또한 돌아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넓게 알 수 있었고 또 학생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대전에 왔죠. 그리고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행복교실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초기 멤버가 김윤희 선생님, 김태일 쌤, 남선영 쌤, 또 노옥길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모임을 할 때 우리 지금 회장님이신 박윤환 선생님은 방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만나게 됐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지금 김태현 선생님이 초대 회장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행복교실이 존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은 행복교실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이 어떻게 증거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건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2000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있었지만 또 밖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위센터죠. 위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 부모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상담센터에서는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된 것이,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일탈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생에서 양육 과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아빠 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의 목표, 교육의 목표, 국가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들렸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이제 실체로 느껴졌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성경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어서 많이 공부하러 다녔죠. 통독, 완독, 그리고 맥잡기 뭐 이런 공부를 밖으로 많이 하러 다녔죠. 그 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여러 가지 은사 집회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정말 시간만 나면 모든 시간을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러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지금 산청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의 노우 목사님이었는데, 그 집회는 이제 몇 번씩 갔죠. 5일 동안 하는데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전부 성경 통독하는 시간으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몇 번을 갔는데 거기서 많은 성경 이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이제 퇴직 후에 제가 이제 퇴직을 정년 4년을 앞두고 했죠. 201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몇몇 목사님하고 신학 고전 읽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걸로 통해서 신학에 대한 중심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어성경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어성경을 이제 지금 신약, 구약 12주, 24주를 하고 인도자 과정하고 또 6개월 동안 강사 훈련을 하고 또 6개월 동안을 다시 이제 강사 훈련하는 사람들 담임을 맡아서 인도하고 해서 2년 동안 훈련을 했죠. 그리고 지금 행복교지 선생님들 구약 신약 세미나를 지금 2년을 했어요. 2기가 지금 마쳤죠. 구약 신약 해서 2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야 20년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는 맥락이 잡히고, 성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과거에 생각했던 막연함에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우리들 역사 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 이제 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거고, 그동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예언을 받았던 것이 20년, 25년 가까이 되는 그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고운동 5층에 30평을 빌려서 성전 20평짜리 기도 목회를 하려고 지금 마련을 하고 그 인테리어가 끝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가족 4명이 입당 예배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할 걸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 이름을 와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드레하고 베드로에게 맞죠?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규절과 그리고 이제 같은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와보라 대흥 침례교회. 대흥은 이제 저희 모교회 이름이죠. 그래서 따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직업으로 했던 상담 코칭센터, 와보라 상담 코칭센터. 영어로는 CNS, Come and See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6월쯤에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뭐지? 오랫동안 참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말씀과 달란트를 다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1년에 2독 읽기 또 1독 읽기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을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 속에서 말씀 교육, 기도 훈련, 이제 복음 전도 사역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상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그리고 진로 코칭, 학습 코칭 그리고 신앙 상담, 또 상처 치유와 회복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 운동 이런 것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일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눌림 현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또 자녀들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영적 문제로 신앙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침 5시 30분, 저녁 9시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가 마땅치 않으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여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기 선생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복교실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지식과 삶의 근많은 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는 만남과 축복의 신앙의 성장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목사님의 20년 그 농축된 그 신앙 히스토리를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도 그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학교,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박윤환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계신 곳에서 마이크를 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예수를 바라봄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기독교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3월 한 달의 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기독교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쉬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기독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히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독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3월 한 달의 시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이 3월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저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단 한 순간도 계단에 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정렬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저희 행복교회 시청자 선생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모든 막힌 문제가 풀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학교 현장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갈급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가장 놀라운 축복인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이후로 더욱더 주의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경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학교를 바라봄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롭게 만난 귀한 아이들의 삶 속에 보이는 수많은 결핍과 상처들을 애통해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들을 치유하고 결핍을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학교를 덮어주시고 현재 학교의 역사는 무기력, 거짓, 중독, 음란, 분열, 우울 등의 견고한 어둠의 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의 리더들과 주요 사안위에 함께 하셔서 학교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학교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아이들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결핍과 상처들을 봅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고 아이들이 중독과 음란과 하나님 분열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이 사망의 어두운 그들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손과 발로 저희를 삼으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학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학교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학교를 덮어 나아가실 때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사망의 영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들이 아이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가정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품고 애통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기력과 거짓, 중독과 음란, 분열과 우울 등의 하나님 견고한 어둠의 진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견고한 어둠의 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학급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운 아이들을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 그 짧은 시간 주님 앞에 하늘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수 작은 예수로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학교에 정말 리더를 세우실 이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들과 하나님 귀한 리더들을 지켜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리더들이 정말 주의 성령에 붙잡힌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안이 또한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학교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학교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행복교육 실천운동 공동체와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추구하며 온유한 자로 복 있게 살게 하시고
격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모든 목장이 거룩한 안전지대와 비전의 공간이 되어 모든 기독교사 회원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행복교회 시정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에도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 주님의 그 놀라운 애를 붙잡고 저희가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주의 복음이 주인 되는 공동체, 하나님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며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정말 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로, 발복이 있는 자들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발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불을 급하게 내렸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교무실에서 동료교사들과 하나님 학생들과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님 소통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장이 하나님 세우신 모든 목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목장 모임이 거룩한 안전지대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공간이 되게 하셔서 그에서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가 주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진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족 가장 가까운 지체가 하나님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해진 그 영과 육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받기 원하셔서 오늘도 저희로 주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성령 안에 한 사람과 같이 부르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로 고백한 이 모든 기도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행복교육 실천운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전 선교 헌금은 저희 공동체의 예배 처소 또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카카오뱅크 번호로 지금 헌금해 주셔도 좋고요. 또 상시 헌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특송은 김남은 쌤 목장이신데요. 목자님은 오늘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못 오셨지만 우리 목원분들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원분들 나오실 때 뜨거운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차렷 경례. 은혜롭고 힘찬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반 광고 몇 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넘겨주시죠. 네, 에베네셀 행복교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주간에 우리 행복교실에서 있었던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쭉 보시면 화면 쭉 보시면 지난 2주 동안 저희 행복교실에 있었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정독하시고요. 이 중에서 3월 28일 지난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새가족반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따끈따끈하고 촉촉하고 신선하고 참 은혜로웠는데 그 중에서 유지연 선생님께서 소감 나눔해 주신 부분이 또 저희들에게 좀 유의미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만 영상 편집을 좀 했거든요. 1분 45초 정도 되는데 유지연 쌤이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이 유지연 선생님, 강다혜 선생님, 김보람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참 좀 따뜻하고 친밀하고 촉촉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라네요, 저더러. 무슨 얘기를 할까. 유지연 선생님 그때 참 좋으셨죠? 네, 그때 김보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아이가 확진될 그런 상황이어서 자가용에서 막 운전하시면서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새가족분 계신데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새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분들과 또 관계성을 형성을 하고 또 저희 행복교실의 그 비전이나 그 핵심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멤버십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다는 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믿음적인 얘기들 나누는 게 참 쉽지 이렇게 옆에 계시다는 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믿음적인 얘기들 나누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또 도전이 되고 분발이 되고 제가 가만히 쉬려고 하면 자꾸 카톡이 와서 자꾸 조금 느슨해지고 좀 쉴까 막 이러면 또 카톡이 와 있고 보면 또 꼭 한번 하트도 눌러줘야 될 것 같고 올리신 분 올리셨는데 하트도 좀 한번 눌러주고 읽어보고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연합체,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뒤늦은 감에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직장 안에서도 필요한 이러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젊은 앞으로 교육을 이끌어갈 많은 선생님들도 혼자가 아닌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뭐 나중에라도 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기도해주는 교사로서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또 조용히 기도를 후원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따발총 카톡이 저희가 참 많이 가는데 또 따발총 카톡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반응을 해주시는 또 선생님의 그 마음의 시선에 또 저희가 또 힘이 되어지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희가 카톡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임마누엘 소식인데요. 임마누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비전 선교헌금 저희가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2주 동안 94만 원이 헌금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금액은 387만 6천 원. 그래서 이 스피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처소를 저희들의 생각보다 빨리 저희들에게 마련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정기 회부 납부 회원은 지금 50명이십니다. 정회원이 50명이신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가 또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기독교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대전의 교육과 교사들, 학생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나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주나체 나눔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은 정회원 전체 단톡방에서 나눔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이제 목장에서만 나누니까 다른 목장에서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어떤 나눔이 오가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깊고 풍성한 나눔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은 이제 정회원 단톡방에서 나눔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트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한 7명 그리고 나눔해주신 분들은 한 4분 정도 되시는데 이따 목장 모임 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트 꾹 눌러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적인 또 그런 순종과 반응이 또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은혜가 또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여호와 이레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행복교실 소식은 다가올 2주간의 소식인데요. 쭉 한번 이 부분도 쭉 훑어보시고 2주간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4월 7일 목요일에 학생 비전 모임, 약방 모임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허재용 쌤이 이제 약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학생 비전 모임, 약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4월 18일 월요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기 예배 때는 약간 스페셜 정기 예배 모임이에요. 뭐가 스페셜한지는 그날 참석하시면 아십니다. Coming soon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소식인데요. 우리 박윤환 대표님 그리고 이은실 쌤 가정에 무려 넷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명은 순종이었는데 이제 실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원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저희 행복교실 안에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박태윤. 네, 이름이 참 좋은데 우리 박태윤 꼬꼬마도 우리 김태윤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 회복을 위한 기도 요청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동체에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허재용 쌤 가정, 유성은 선생님, 허은우, 김남은 선생님, 그리고 이정우 쌤 가정, 또 아내분이 확진되셨고 이정우 쌤도 지금 코로나 그 증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강다혜 쌤 아버님, 그리고 장수지 쌤은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많이 빠지시고 하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저희가 정회원 단톡방에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3가지의 그런 광고들이 또 자세하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종 고운동에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처소를 마련을 하셨어요. 굉장히 아담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그 공간인데 그 목사님의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언제든지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방문하면 따끈한 차와 함께 이렇게 환영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개척 예배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고요. 목장 모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인터뷰. 좋습니다. 목장 모임은 정회원 대상으로 이제 그 목장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환영하고요. 아까 새로운 그 얼굴이 좀 계시더라고요. 박민정 선생님이신가요? 대표님? 네, 박민정 선생님 좀 새로 오셨는데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정 선생님. 네, 민정 선생님 화면 켜주시고 네, 어떻게 어느 분의 소개로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정쌤,
나오셨어요? 네, 민정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민정쌤 반갑고 환영합니다. 민정쌤 어떻게 저희 공동체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이제? 선생님. 네네. 저기 통역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오창에 있는 양청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민정이고요. 여민정 선생님 소개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여기 지금 모여 계시는 분들이 전부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되게 신앙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찬양이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사실 현장에서는 민정쌤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동시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들었고요. 선생님 너무 환영하고 저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교제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1부 순서는 마쳤고요.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2부 순서로는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행복교실 사역위에 행복교실 선생님들과 학교에 그리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념 촬영 한 번만 할게요. 우리 마이크 다 화면 켜주시고요. 우리 현장팀 앞으로 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잘 서주시고요. 네, 자 찍겠습니다. 여러 번 찍을게요. 자 손가락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